네, 8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8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아멘. 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에서 머물렀던 41개의 장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서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주님의 명에 따라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좋은 것은 사실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모든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모압에 이르는 모든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불순종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목전으로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이 사실 또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이 41개의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들은 노예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불순종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모압 형제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1개의 지명을 낱낱이 들어서 다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간 여정들 하나하나를 되짚어 주시는 민수기 33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막을 바라봤을 때, 사막을 상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길,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늘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뱃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 뱃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베네핏이 뭐냐? 최고의 베네핏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그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길을 담대하게 또 씩씩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